오늘 처음 시작이요. 디모데야 하고 부릅니다. 디모데야 하고 불러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만 보면 저는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예소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네 아범 그래요. 여기 딱 그겁니다. 디모데야 하고 부르지만 지금 여기 혹시 이름이 디모데이신 분 계신가요? 없죠. 디모데야라고 부르지만 지금 여기서 디모데가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할아버지가 예소라 부르면 너 아범 부르는 것처럼 여기 디모데야라고 사실은 부르시면서 우리 모두를 지금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21절 제일 뒤에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디모데 전서 전체가 사실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곳곳에 보면요, 너희들이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너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사실은 디모데에게 보내지만 너희들이 같이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편지들은 교회에서 읽혀졌을 거예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읽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읽습니다. 늘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 보면 훨씬 더 개인적입니다. 아주 짧아요.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중간중간에 너희들 하면서 사람들을 함께 부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본문에 디모데야라고 부르지만 오늘 이 말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데서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라고 불렀을까요? 디모데가 갖고 있는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는 1장 제일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6장 20절에서 디모데 대신에 우리를 넣으면요, 여기 1장 3절 2절에도 디모데 대신 우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우리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섭섭하신가요? 난 딸인데. 그럼 좋아요. 믿음 안에서 참 딸 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한국의 시민권,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요, 한국으로 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약간은 불법적으로 왔다가 불법적으로 그것들을 바꿔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일을 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슬프고 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지만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그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그것도 가짜 아들도 아니고요, 참 아들이에요. 참된 자녀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으로 참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바울의 아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깊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디모데들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디모데가 바울의 자녀, 참 아들인 것처럼요, 우리들도 누군가의 참 아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일만 선생은 많지만 아비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앞선 신앙의 많은 선배들 아니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군가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신앙을 전한 사람이에요. 내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나를 도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복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와 아무리 우기고 아무리 어깨를 펴려고 애를 써도요, 고아는 어딘가 고아의 냄새가 납니다. 슬프죠. 그러니 더 위로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늘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내 부모 같은 사람,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따를 만한 부모가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 보통은 엄마 아빠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엄마 아빠에게서 믿음을 배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존경하는 크리스찬, 존경하는 신앙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고 엄마입니다. 엄마에게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쪽지 나눠주고 여러분들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쓰면 뭐 여럿이 나오겠죠. 구역장님, 뭐 목사님, 전도사님, 누구 어떤 어디 유명한 신학자.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마 엄마일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아마 그 다음은 구역장님들일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누구 권사님, 결국은 구역장이죠. 내가 신앙에 처음 나를 전도한 그분이에요. 나를 전도해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한 그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딸처럼 아니면 아들처럼 대할 거야. 나는 그분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할 거야. 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또 그 은혜 안에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역장 보수교육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구역장님들 계시고 또 구역원들도 계셔요.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디모데야라고 부르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야라고 말하는 이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을 대할 때 믿음 안에서 참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은 누구, 구역장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아버지, 부모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일은 정말로 참되고 훌륭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관계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임영웅 씨를 좋아해도요, 임영웅 씨랑 여러분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니면 내 가족들, 아니면 내 교회 안에서의 내 구역원들, 내가 만나는 거기에요.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해요. 뭐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오래 은사와 관계를 맺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1년 배우면 빠이빠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하도 써서요, 선생님 얼굴도 잘 모릅니다. 우리 작은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걔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앨범을 봤더니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마스크 벗은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약간 거기에 실망이죠. 예쁜 줄 알았나 봐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 뭐 안타깝지만 뭐 이렇게 평생을 가는 은사관계, 그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1년 지나면 그냥 지날 뿐이에요. 1년 동안은 그냥 거기서 그러지만 그냥 헤어지면 끝이죠. 일하는 직장도 예전엔 평생 직장 그래서 뭐 어려서 젊어서 들어가서 뭐 끝에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을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 직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시간을 쪼개서 몇 시간씩 가다가 이리저리 갈 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관계, 아름다워질 수 있고 복될 수 있는 관계가 몇 개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와서 보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영화관은 이것저것 갈 수 있죠. 이 영화 좋은 영화 하면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끈끈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을 불러요.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요? 이제는 요한아 사랑하는 제자야,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어머니가 되고 또 마리아에게는 이 사랑하는 제자는 또 아들이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랑하는 제자는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관계, 영원한 관계예요. 이 관계는 언제까지 갈 것 같으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갈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걸. 아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교회가, 그리고 내 구역장님이, 그리고 내 구역원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그렇게 얘기하셔. 주님이 주신 선물이시네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시네요. 은혜입니다. 예,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예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인데 이게 은혜일까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일까? 이게 은혜일까? 이건 재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그리고 평강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책임이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될 책임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셔요. 내가 그 일들을 다 이뤄낼 것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셔요. 물을 뿌리셔요. 물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재앙이 아니라 서로에게 내일이 되고 평강이 되고 소망이 되어가고 정말로 아름다움이 되어가고 선함이 되어가고 그리고 진실함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변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주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위로받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들이 정해질 겁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우리 맡겨주신 양들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재앙 같아. 얘네들 말고 좀 더 좋은 사람들 왔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사고 뭉치들,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구역원이 됐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맡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고요, 이것 안에서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복된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사랑을 배워갈 거예요.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사랑을 배워갈 겁니다. 사랑의 교통함이 구역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구역장님들, 그러니 디모데야라고 부르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사랑으로 받으셔요. 사랑스럽게 서로를 부르셔요.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구역원들은 구역장을,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서로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셔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함께하는 이들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이 일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해요. 내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해요. 자녀들은 부모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그 가정은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 가정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리고 그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집안에 무슨 금칠을 해서 아름다워지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며 감사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 가정이 정말로 빛이 가득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금칠을 한다고, 우리 교회 십자가에다 금칠을 하고 어디 무슨 모스크 같은 데 가보면 그 둥그런 돔에다가 진짜로 막 금칠을 합니다. 금을 막 갖다 발라요. 그래서 광을 번쩍번쩍 내죠. 하지만 금칠을 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무엇으로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돼요? 선한 것,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해요. 아름다운 건 주님만이 아름답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이 안에 주님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안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득할 때 교회는 아름다워요. 그리고 교회는 빛이 나고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빛나는 교회, 광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망이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디 멀리서 다른 것 갖다 바를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구역이, 믿음의 가정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서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사랑의 소통은 시작되고 그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스레 부르시고 자녀
복된 자녀, 복된 부모 주신 것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정말로 귀한 구역장 주신 것, 또 귀한 구역원 주신 것 서로 감사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처음에 시작이 그래요. 디모데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며 그것을 몽땅 다 하나로 불러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자, 디모데들에게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뭘 맡기셨냐면요, 20절에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내게 부탁한 걸 지키래요. 부탁했다는 말은요, 파라테이케입니다. 파라테이케, 그러면 뭔가를 맡겨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답니다. 뭘 맡기셨냐면요, 파라테이케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긴 물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보증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 놓으셨든지 월세를 놓으시면 보증금 받으십니다. 그 보증금 쓰시면 좀 위험해요, 그죠? 보증금은 쓰면 좀 안 됩니다. 그거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줘야 됩니다. 파라테이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게 있어요. 왜 맡기셨어요? 믿음직하니까 맡긴 거죠. 믿음직하지 못하면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역장님들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그 맡기신 것은 그냥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귀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게 있대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 그러니 맡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지켜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꽉 붙잡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파라테이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뭔가 생각해 보시면요,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은 그래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 변론을 피하래요. 그러니 이 맡겨주신 것은요, 이 헛된 말들과 대비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금을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땅 문서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뭔가 헛된 말들, 거짓된 것들, 허황된 변론들 말고요, 뭔가 귀한 말을 맡겨놓으셨다는 게 눈치가 채워져요. 파라테이케가 바로 그 뒤에, 디모데 전서 그 뒤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 나에게 맡긴 사람을,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을 내가 압니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고난을 받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고난 받는 게 뭐 부끄럽습니까? 말이 그래야 될 것 같죠?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내가 아프지 않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고난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못난 사람이 고난받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하죠. 내 아들이 어디서 흠뻑 맞고 왔어요. 그건 아버지가 좀 부끄럽습니다. 왜? 제가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면 누가 우리 아들을 때려요, 그죠? 누가 우리 아들을 때려요. 근데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흠뻑 맞고 왔어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그냥 막 완전히 당하고 왔어요. 그럼 뭐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죽 못났으면.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자신이 수치를 당해요. 어디 가서 머리 조아야 되고, 어디 가서 머리 끄덩이 잡혀요. 그러면은 뭐요? 모멸감이죠.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 인간들이 나를 이럴까? 내가 못 배웠으니 그런 거겠지. 내가 가진 게 없으니, 내가 힘이 없으니,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늙었으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겠지. 고난, 고통은 우리를 부끄러움에 가져다 줘요. 게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더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 같지만 바울은 아니래요.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고난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지 않아요. 내 못남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치를 떨고 그것이 내 삶의 상처로 남지 않아요. 고통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아니, 상처는 남겠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고통이 내 삶에 흔적들을 남기겠지만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아요. 내가 의뢰한다는 건요,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자를 내가 알아요. 난 누구를 신뢰합니까? 바울은 누구를 신뢰해요? 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을 신뢰해요. 내가 의지하는 자를, 내가 연약하니까
얻어맞았을 거고요. 내가 연약하니까 의지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자를 나는 알아요. 내가 그분을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 은혜로우신 분임을 알아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알아요. 동시에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가 이분임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 이분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 고통받은 거예요. 이분이 내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을 알아요. 이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분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걸 난 알아요. 그러니 나는 고통 가운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꿔내지 않아요. 그 아픈 고통과 모든 그 억울함이 나를 삐뚤어 가게 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가 의뢰하는 자, 나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보내놓고 그냥 얼굴 돌리실 분이 아니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신실함을, 변치 않음을 나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사탕발림으로 말하고 떠나갈지 몰라도 나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그분은 가지 않으셔요. 세상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그냥 그 마음이 훅 바뀌지만 내가 신뢰하는 그분은 내가 알아요.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은혜로 동일하시고 사랑으로 동일하시고 능력으로 동일하심을 나는 알아요. 난 압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자를 알아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 은혜와 신실함이 변함없으시다는 걸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셔요. 나는 압니다. 나는 내가 신뢰하는 자를 압니다. 그분이 나를 보낸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는 얘 다 압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아는 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내 주님, 내가 믿는 분이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신 분,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답게 하시는 거죠. 구역장 일 하다 보면 고통당하는 일이 왜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고통당하는 일 왜 없습니까? 손해보는 건 많아요. 손해보는 건 많고, 그리고 입 다물어야 될 때 많고, 그리고 또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 많고, 이상한 말 들어도 그냥 감내해야 될 때 많아요. 속으로 난 한 번도 안 그러는데. 그럼 다시 생각하셔요. 다시 생각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믿는 사람으로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욕먹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너희들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손가락질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난 20개월 동안 교회가 뭔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는 길이 물론 부족하고 못난 것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나가면 돼요. 주께 더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의뢰하는 자를 우리가 알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또한 나의 의탁한 것, 여기가 나오죠. 파라테이케, 나의 의탁한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재밌죠? 주가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을 또 믿어요. 믿고 맡기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지만 또 주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은 또 도우시고 그 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아직까지는 다 얘기 안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맡겨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이 맡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아요. 그거 지키는데 고통이 있고 힘든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는데요. 바울은 염려하지 않는데요. 나를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주님, 그분이 난 누군지 알아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 그분이 나는 내가 아는 그분이
이 맡겨진 이것들을 끝까지 내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 능력이 있고 도우실 것,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주님의 일꾼들이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켜내야 할 것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켜내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것, 그거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가 도우시니 여러분들 지켜내는 그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들 요거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14절에 보면 이 파라테이케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젠 또 성령님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래요. 주가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것들을 지킨다고 지키게 도우셔요. 주님이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내가 맡아 가진 것이 있어요.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거 지킬 수 있도록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젠 궁금하시죠? 도대체 뭘 맡겨놓으셨을까? 뭘 맡겨놓으셨을까? 2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거짓된 말들 아닙니다. 망령된 말 아닙니다. 허황된 말 아닙니다. 적어도 디모데 전서에서 이 맡겨진 말들을요, 제가 읽어보니까 한 3번 정도 뭔가 이렇게 딱 축약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앞에 디모데 전서 전체에서 가르친 내용이죠. 하지만 앞에 디모데 전서를 쭉 읽다 보니까요, 한 3가지쯤입니다. 3가지쯤으로 압축해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은 건요, 이 말입니다. 거짓된 말, 허황된 변론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 맡겨놓은 건 뭐겠어요? 제대로 된 말이죠. 말을 맡겨놓으셨어요. 이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허황된 것 따라가면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거기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그거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구역원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 말들을 지켜야 돼요. 이 말들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거 보호하셔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전해줘야 돼요. 이거 전해줘야 돼요. 이건 내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되는 말들 3가지.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와 그러는 거죠. 이 말이다 하는 거야. 이 말이다. 미쁜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할 때 이건 신실한 말이에요. 이건 거짓된 말 아니에요. 허황된 말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상한 데로 이끌어가는 이상한 변론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미쁜 말, 이건 믿을 수 있는 말, 신뢰할 수 있는 말,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또 이런 비슷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3장 1절입니다.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신뢰할 만한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3장 1절입니다. 또 하나, 미쁘다 이 말이요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것 하나가요. 여러분들 3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뭔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 3장 16절은 말이 좀 달라졌죠.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그건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이 3가지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한 말인 것 같아요. 보호해야 돼요. 이거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첫 번째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이건 공식 같은 거죠. 이거는 원리 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에 관한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예요. 어쩌면 표 같은 거 하나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밑줄 쫙 긋고 동그라미 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요. 다 외우셨나요? 겁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때요? 세상에 임하셨다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이 말을 마음에 가지래요. 이 말을 보호해야 돼요. 이것 가르쳐야 돼요. 이 얘기 계속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했다는 건 결국은 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데 얘기가 더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일부러 바울이요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바울이 길게 왜 얘기 못 하겠습니까? 온갖 이야기들로 뭐 책을 몇 권을 쓸 겁니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뭐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뭐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다 얘기하려면 아마 뭐 수십 권의 책을 바울에게 쓰라고 하면 바울이 썼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디모데야 라고 부르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은 이 말이다 라고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이요 아주 단단한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말이에요. 아주 명확한 말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가르침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붙잡게 한 말씀. 이게 헬라어로는 딱 8글자입니다. 우리말로도 뭐 길지는 않아요. 이 짧은 말 하나를 마음에 품으랍니다.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잠깐은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뭔가 생명의 역사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의 사명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건져내러 오셨어요. 누구를? 그냥 죄인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구원자. 내가 구원자니 당연히 나는 구원하러 왔고 난 당연히 죄인들 구하러 왔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고 내가 세상에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구역장님들 다른 건 뭐 다른 이야기들 그러니까 복음 믿음 말고 다른 이야기는 지키실 필요 없어요. 지난주까지는 뭐 저기 떡볶이가 맛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 떡볶이가 맛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에는 무슨 저기 아모레 퍼시픽이 좋았는데 요새는 뭐 그게 아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켜야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항상 분명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타협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만 주가 우리를 뭐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역장님도 그렇고 구역원도 그렇고 죄인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일을 분명하게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복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 바울이 덧붙이는 건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는 내가 첫 번째다. 아마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들 중에서 내가 말째래요. 여러 사도들 중에서 내가 꽁찌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들 중에서 내가 꽁찌일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들 중에서 내가 첫째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죠?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이었다. 복음을 말하고요. 아주 분명한 믿음의 이야기예요. 내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 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장님들 간직해야 되는 거 세상의 모든 이론들 무슨 철학 이론들 변론들 허황된 말들 그거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런 철학을 몰라요. 아니 몰라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허황된 이야기들 모르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되는 건 여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아주 짧은 간증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스도가 나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뭔가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 간증이 앞에 있는 그 고백,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이, 그게 참되고 그게 폭탄 같은 말이 되려면요, 내 간증이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래, 너 죄인이네, 죄인 중에 괴수네, 이러면 얘기는 뭐죠? 그냥 엉망이 되어갑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러 세상에 오셨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야 돼요. 죄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지었다는 건 악한 것들에 속은 거예요.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악마 아니면 마귀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에 꼬드김과 그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지었겠죠. 그러니 지금 바울은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훨씬 더,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함이 바울에게 있을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 죄인의 괴수였던 내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이것저것에 속아서 허망하게 생명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내 삶은 진실해요. 진실함이 바울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미쁘신 말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이게 그냥 훅 날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깃털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건 그 구원이 만들어내는 그 가벼운 삶입니다.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뻥뻥 허망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세상의 온갖 사악한 이야기들에 그냥 끌려가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가벼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열매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 하나,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는 바울의 삶이 증거하는 이야기들. 바울의 삶이 진실됩니다. 바울의 삶이 아름다워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한다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구원하신, 건져낸, 죄악된 삶에서 건져낸 삶의 아름다움이요, 죄악된 삶이 그려냈던 그 추함과 그리고 그 냄새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그 못났던 것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내 멋대로 살았고 폭력적이었고 나는 그냥 불같은 성격으로 그냥 막 다 뒤집어엎고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은 아름다워졌어요. 아름다운 게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거 아니죠.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서 나를 가져다 놓으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는 아름다워졌어요. 내 안에 욕심과 거짓, 그리고 온갖 비방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함과 그리고 음란함과 그 모든 분쟁과 시기와 질투,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내 삶의 아름다움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역장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거 파라테이케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말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지켜내라고. 그 말,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신뢰해야 되는 그 말을 지키는 것, 그 지키는 것,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 그리고 선한 것, 그리고 진실한 삶을 내어 보여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파라테이케이, 그 귀중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을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 안에 그 보배를 담으셨어요. 이 귀한 것을 질그릇 안에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 부족하죠. 우리 모자랍니다. 질그릇 못났지만 그 복음의 귀한 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그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장 우리가 보수 교육으로 모였습니다만은 이건 구역장님들만 들을 이야기는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먼저 책임 있게 들어야 되는 시작은 거기서부터일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이 다른 모든 무슨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필요는 없어요. 뭐 세상에 무슨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니 뭐 이런 이론이니 저런 이론이니 뭐 심리적인 뭐 사람들의 심리 뭐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거 이 말 맡긴다요. 이 말 맡긴다. 파라테이케이 이 소중한 거 아름다운 거 너에게 맡긴다. 주께서 너희들이 이것들 지켜낼 수 있도록 너희를 도우실 거다. 성령님이 아름다운 거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도우실 거다 말했던 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고 내가 죄인의 첫째였다는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떨리게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그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지켜지고 보여내는 구역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단한 말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이 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잊지 마셔요. 절대 잊지 마셔요.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쩌면 짧은 말이 필요합니다. 짧은 말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와서 구역장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걸릴 거예요. 먼저 단단하게 선을 그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을 칠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죠. 구역장님들 그것 붙잡으셔요.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에도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이야기들 하죠. 온갖 이야기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 믿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뭡니까? 온갖 주변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 장로교는 이렇게 하고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온갖 주변의 이야기. 천주교는 뭐고 이건 뭡니까?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들. 우리는 무슨 저 국민혁명당을 따라가야 됩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나요? 있죠. 네, 그런 거 물어볼 때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제대로 대답해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중심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분명히 단단하게 그어져야 되는 선들, 그 선들 지키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마 평생에 다 대답을 찾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교회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중심이 잡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첫 번째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모르면 놔둡니까? 아니요. 점점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더 온전하게 그래야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도움을 주실 거고 또 교회 여러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변을 색칠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 분명하게 단단하게 빈틈없이 그어야 되는 것, 그 코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코어가 서야 된다는데 그 코어는 분명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 세상에 임하셨어요. 내가 그 죄인의 괴수예요. 내 삶이 변했어요. 이것 붙잡고 이것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큰일 났군요.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또 미쁜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두 번째 말은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그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거는 아니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세상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구역장의 직분을 얻으려면 뭐 하면 돼요? 선한 일 사모하셔요. 선한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구역장 일은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구역장 일은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구역장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건 그건 사모할 일이에요. 사모하고 기다릴 일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셔요. 이거 선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건 선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아니고 밖에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교회는 섬기는 거 아니고, 교회는 뭐 그냥 뭐 알아서 하고, 교회는 뭐 안 가도 좋고 가도 좋고, 우리는 세상에서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사랑을 베풀고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데, 오늘 얘기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직분을 얻는다는 거, 그것은 선한 거예요. 그건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교회가 아까 얘기했죠. 디모데야 너희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는 이곳이 얼마나 의미고 중요한 건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기에서 뭔가 책임을 맡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선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이건 사모할 만한 일이에요. 아이고 교회 바깥에서 뭘, 아니요. 각에서 좋은 일 하셔요. 하지만 교회 직분을 맡는 거 다시 한번 미쁘다 이 말이요.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1장 15절에 있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의 근간 아닙니까? 1장 15절이. 하지만 3장 1절도 똑같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공식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요? 직분을 맡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이고 그것은 사모할 만한 일이에요. 여기 구역장으로 수고하셨던 분들, 이제껏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선한 일에 참여하신 것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이전보다 더 사모하시고 아직 구역장의 직분 안 받으시고 교회의 어떤 직분과 책임을 맡지 않으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직분을 사모합니다. 이 선한 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3장 16절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건 어쩌면 그냥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모든 그 전체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체예요.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경건의 비밀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읽어보면 뭐가 조금 이상하죠. 이거 6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줄로 되어 있고요. 두 줄씩 쌍이에요. 하나 보시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만국에 전파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어요. 이 땅에서 믿음 받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어요. 6줄이고요. 둘 다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뭐라 그래요?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16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사실은 설명하려고 저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육신으로는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영으로 이 땅에 계셔서 사람들이 알아봤지만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결국은 이 6절로 된 찬송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아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는 시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찬송 마음에 품으셔요.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함께 불렀던 노래들, 이 노래들 지키셔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상하게 찬송가 가사를 못 외워요. 제가 뭐 시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찬송 외우셔요. 구역장님들 찬송 외우십시오. 이 말이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시들이 있어요. 교회가 함께 불렀던 찬송들이 있어요. 그 찬송 붙잡고 그 찬송들 가르치셔요. 그 찬송들, 그 노래들 하셔요. 안 그러면 세상 노래합니다. 유행가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유행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임영웅 씨 미워하지 마셔요. 네, 미워하지 마시고 장민호 씨도 미워하지 마셔요. 그 사람들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켜야 될 거예요. 그것들 어떻게 하란 말 아니죠. 너희들에게 맡겨진 파라테이케 지켜야 될 말들이 있어요. 비밀들이 있어요. 찬송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안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그런 경험이에요. 찬송은 나오는데 그 뒷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뭔가 거기 분명히 뭐가 위로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분명히 내 믿음을 붙잡아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먼저 말해놓은 믿음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뭐예요?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이 찬송이에요. 교회가 함께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을 기억하셔요. 오늘도 우리 모처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마귀에도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바로 그 앞에 장은 뭐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뭐라고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이 찬송이 우리를 경건의 비밀 가운데로, 그 미스테리예요. 그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찬송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지키세요. 찬송을 지키세요. 왜? 찬송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가 천성을 향해 가자고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 지키는 겁니다. 이것 지키고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구역장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이것들 지켜내야 돼. 안 그러면 허망한 말들 아니면 세상의 변론들 그것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볼까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세 가지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들이 지켜내야 할 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허황된 말, 그리고 세상에 망령된 말, 이상한 변론, 그것들 쫓아가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 연구하고 또 묵상하셔요. 하지만 지켜내야 될 그 분명한 뚜렷한 선들,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복음의 원리들, 이것들은 마음에 분명히 지켜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구역원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임하셨어요. 내 삶이 변했다고, 구원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의 추하고 악하고 못나고 거짓됐던 삶이 여기 진실되고 아름답고 선한 삶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거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하신다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이고 내가 사모할 만한 일이라고. 그것들 지키셔요. 그것을 지키셔요. 여러분들이 그것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셔요. 경건의 비밀들, 그 노래들, 그 찬송들, 성령 안에서 그것들 잡으세요. 그리고 그 노래들 부르기 시작하셔요.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맡기시니,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도우실 능력이 주께 있어요. 이 아름다운 것을 성령과 함께 지켜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을,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의 사명을, 그리고 이 노래를 잊지 않도록, 이 노래를 붙잡고 지켜가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꾼들이 지켜내야 될 것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의 일꾼들, 구역장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나 점점 더 성령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켜내야 될 것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되, 정말로 복음의 참된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그것들을 증거하는 간증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맡겨주신 직임을 정말로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을 되게 하시고, 경건의 비밀의 노래들, 그 귀하신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불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성령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